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었을 때의 그 스토리가 43장부터 오늘 44장의 내용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그런 지속적인 계속되는 만남 속에서 계속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43장의 마지막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기쁘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자루에 양식도 넣고 돈도 넣고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식사도 하고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염려했던 베냐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함께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후에 이제 밝혀지는 일이지만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넣게 돼요. 이 은잔은 게비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침이 달린 어떤 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는 대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점수를 치는 그런 잔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셉이 그냥 단순히 은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점수를 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덫을 놓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었을 때 그 형제들이 실수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루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갔었어야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이 장면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죠.
그 자루에 돈이 있고 양식이 있고 그 또 다른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할 그 형제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마치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과 같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이어졌던 것과 같이, 그리고 형제들은 첫 번째 실수를 또 한 번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애굽 총리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침 일찍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매우 더웠으니까 낮에는 매우 이동하기 어려웠을 거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서 얼마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 명령을 하게 돼요.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잡고 이런 말을 하라고 얘기하죠.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악하다. 호의를 내가 베풀었는데 왜 그 호의를 악한 일로 속이면서 그렇게 악하게 나에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점치는 것, 그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썼던 그 잔을 너희들이 훔쳤다라고 그렇게 청지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잔을 두고 이렇게 점을 쳤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에 액체를 담아놓고 또 다른 액체를 부어서 그 액체가 이렇게 흩어지는 그 모양을 따라서 그 신들의 뜻을 그렇게 분별했다고 해요. 그것이 신들의 뜻인지, 그리고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일도 했었고, 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점을 치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미래의 일을 점수를 치고 하나님의 신들의 뜻을 그렇게 했던 그런 애굽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어떤 덫을 놓기 위한 계략으로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마치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백을 주장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그런 나라에서 이것들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너무나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대답. 그래서 그것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는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그러나 너무나 성급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또다시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돼요. 야곱이 라반의 그런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갔을 때 드라빔이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견되잖아요. 그때에도 라반이 그들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추궁했을 때 야곱이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31장 32절에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이 만약 우리가 드라빔을 훔쳐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백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상기되죠. 아들도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찬 그러나 성급한 답변을 하게 되죠. 율법에서 보면
재산을 침해하는, 뭔가를 훔치는 일은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큰 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성급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가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지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덫을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요셉이 당했던 그 당시 2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형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덫을 놨던 것인데, 9절에서는 우리가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죄, 우리가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요셉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이 10절에 나타나요.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대적하도록 지금 그 상황을 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상황, 그 도단으로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을 직면하게끔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둔 것이에요. 이 죄를 베냐민이 덮어 씌울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이 죄를 베냐민에게 덮어 씌우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고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말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해서 형제를 버리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요셉은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한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함께 책임을 지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급히 그만큼 확신에 차 있고 매우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매우 놀랐겠죠. 그 9절에 시작되었던 공동의 책임이 13절에 그 결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들이 옷을 찢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요.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옷을 찢고 펑펑 울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큰 그런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어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함께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 애굽의 성으로 함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요. 그들이 함께 옷을 찢으면서 함께 그 죄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형제애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13절에 그려집니다. 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야곱의 마음 있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옷을 찢었던 그 심정이 형제들의 마음에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이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간절한 탄원을 이제 해요. 호소해요. 14절부터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은 아직 그 집을 떠나지 않았죠.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요셉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각기 함께 이 짐을 지고 이곳에 돌아와야 할 텐데 하면서 아직 그곳에 머물러서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의 앞에 그들이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맨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니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14절에 보시는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땅에서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땅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 총리의 위엄 앞에 납작 엎드렸던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난 이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총리 아니냐? 애굽의 총리 아니냐? 그만큼 권위 있고 위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점을 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속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부터 항변을 하고 호소를 하게 돼요.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의 이 고백은 그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알았던 것이죠. 이 고백이 단순히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유다는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20년 전에 도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도단에서 요셉을 버리고 팔아 애굽에 넘겼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런 죄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죄를 추적하고 계셨구나. 그 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 이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에요.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가 다 종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진실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과실을 고자질했던 요셉, 그것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의 잘못된 그런 사랑, 그래서 형제들이 갈라지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관계들, 이들의 모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대신 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고통을 대신 지고 나를 핍박하는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진 않죠. 요셉이 또 형제들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받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결국은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내 안에 얼만큼 다가오느냐, 얼만큼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 크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그 가해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작게 여겨질 것이고,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가해의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이 요셉과 또 형제들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는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나의 맡겨진 삶들을 바르게 살아내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죄일지라도,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 안에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 되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잘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